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 구약 성경을 또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기와 시편을 함께 공부할 텐데 주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 법들을 알아가며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에 성경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은 욥기하고 시편을 같이 볼 텐데요. 어, 네. 욥기가 욥기를 자주 읽으시진 않으시죠? 네, 예. 시편을 자주 읽는 것만큼 욥기를 자주 읽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욥기를 우리가 읽는다고 하더라도 보통 욥기를 앞에 부분 읽다가 맨 뒤에 부분 읽다가 그렇게 하고서 그냥 끝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욥기가 상당히 어려운 성경 66권 중에 참 어렵게 느끼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욥기 공부를 좀 하시면서 욥기에 대한 개론을 좀 살피면서 욥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래서 욥기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캐치를 하시면 앞으로 욥기를 읽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희소식은 에스더서가 이번 주에 끝나거든요. 오늘이 8장, 내일이 8장이죠. 수요일, 목요일 9장, 그리고 금요일 10장 하면 끝나는데 토요일부터 욥기를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쭉 한 40 며칠 계속 우리가 욥기 묵상을 해나가다 보면 좀 더 자세히 욥기를 풀어가기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예습처럼 좀 함께 욥기의 개론을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읽으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뭘까요? 아마 이게 언제적 이야기야?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욥기가 언제적 이야기일까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서 어, 지금까지도 계속 읽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욥기를 이게 언제적 이야기지? 또 어떻게 쓰여진 이야기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욥기는 우선 족장 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성경에서 족장 시대라고 말하면 어떤 족장이 있었을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성경의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으로 이어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족장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욥기가 족장 시대와 연관이 있다. 그의 배경이나 환경들이 족장 시대와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욥이 받은 복의 내용이 전형적으로 족장 시대에 나오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뭐 그 가축을 많이 받았고 많은 자녀가 있고 그런 내용들은 결국 족장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족장 시대에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욥의 나이인데요. 그 욥의 나, 그 욥의 나이가 그
욥이 60세쯤 되어서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막 온몸에 음, 그 악창이 나고 하는 그런 질병을 얻었던 때가 60세쯤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욥이 200살 정도를 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나이와 또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의 나이와 그 그들이 살았던 향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등등으로 나오게 되면 욥이 200살 정도를 살았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한다면 욥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의 기록 연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언제 기록되었을까, 또 어떻게 전경이 되었을까, 뭐 등등이 있는데 세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본문이 말하는 시대적 배경으로서의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본문이 말하는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봤을 때 이게 족장 시대 때 쓰여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있었던 그런 시대의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욥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이 시대쯤 되겠다라고 그 본문이 말하는 시대적 배경으로서의 시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본문을 기록한 때가 있겠죠. 옛날 이야기를 지금 기록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한다. 그래서 본문이 기록되는 시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시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본문이 결국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최종적 확인을 하는 것이 정경으로 확정되는 시점이잖아요. 이 정경으로 언제 확정되었느냐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 연대 등을 알아가야 할 때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배경,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있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가. 두 번째는 이것을 언제 기록했을까 하는 것. 세 번째는 이것이 언제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기는 어떨까? 욥기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게 되죠. 욥기는 배경이 아까 족장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족장 시대에 그럼 기록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족장 시대라고 얘기하면 주전 20세기 또는 주전 한 18세기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이때에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히브리어라는 언어 자체가 없었어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족장 시대에 히브리어가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라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욥기의 기록 시점이 족장 시대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본문의 시대 추정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문 안에 기록된 단어들이 어떤 특정 시대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그것이 아주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욥기 1장 17절에 갈대아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주전 626년에 나보폴라살이 창건한 바빌로니아 제국의 사람을 가리켜서 갈대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족장 시대는 훨씬 그 이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족장 시대 때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훨씬 후대에 쓰여졌구나. 욥기의 배경은 족장 시대에 있었지만 지금 바빌로니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에 그때 갈대아 사람을 언급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안에는 페르시아 시대에 만들어진 신조어들이 또한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학자들이 욥기가 적어도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제국 이후에 바빌로니아 제국 때부터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을 했는데 욥기를 읽다 보면 페르시아 시대에 만들어진 신주어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욥기가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족장 시대이지만 욥기 본문이 기록된 시점은 페르시아 시대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그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경으로 인정된 시점은 주후 90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들이 그 본문 내용이 있는 시점과 이것이 기록된 시점과 그리고 정경으로 인정된 시점이 다 다르다. 이 세 가지의 시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질문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점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배경 시점이 다르고 기록 시점이 다르고 또 그 정경으로 인정된 시점이 다르면 그것이 좀 통일되어 있는 그런 성경은 없나? 서신서들이 그렇습니다. 서신서들은 그 본문의 배경 시점과 기록 시점이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때의 상황을 보고서 그 상황에 맞게 성경을 쓴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고린도 교회에 주고 싶은 메시지를 그때 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있는 시점과 그 내용이 있는 그 고린도서에 있는 내용의 배경이 있는 시점과 그리고 기록된 시점은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서신서들 중에 바울 서신들이 주로 정경으로 확정된 것은 주 397년이다라고 하니까 정경으로 기록된 시점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욥기를 보면서 이러한 시점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이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조금 이따가 지금 제가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앞에서 해버리려고 했었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이제 패러다임의 충돌이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충돌되고 있다. 욥기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주제가 패러다임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욥의 세 친구를 알고 있죠? 욥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이 욥의 세 친구를 설명하는 욥기의 본문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욥기 15장 10절에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온 건가? 욥과 동년배들이 와서 지금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욥의 아버지의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욥에게 와서 세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과 욥의 세대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 그 시대적인 어떠한 차이 때문에 패러다임이 충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교회에 대해서라거나 아니면 또 뭐 어떠한 세계관에 대해서라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공통적인 견해를 가리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욥기에서는 그 패러다임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욥의 고난을 둘러싼 욥과 친구들의 패러다임이 충돌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의 고난에 대한 관점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관점과 욥이 갖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욥기가 기록된 시점이 페르시아 제국 때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어떠한 패러다임이 그 당시에 충돌되고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좀 감을 잡으시겠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와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 속에서 나왔던 2세들과 3세들의 그 세계관이나 패러다임이 충돌되고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욥기에서는 이때의 일들, 당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1세대들의 패러다임과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 생활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는 그 이후의 사람들과의 패러다임이 뭔가 충돌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에요. 신명기 신학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신학을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 신명기 신학이라는 것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가리키는 역사서들을 가리켜 신명기 신학을 갖고 있는 역사서다라고 얘기했고, 역대기 신학이라고 하면서 역대기에 나와 있는 신학이 다르다고 했었죠. 신명기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로 끌려갔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역대기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미래를 향해 우리가 나라를 세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 미래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역대기 신학이다. 신명기 신학은 과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나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신명기 신학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신명기 신학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 신학의 초점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인과응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네가 겪고 있는 일들은 결국 너의 과거의 일들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 법칙이고, 이 인과응보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신명기 신학이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패러다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면 바빌론 1세대들에게 있는 패러다임인가?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그 나라로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때까지 계속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패러다임이었고, 이것은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그렇게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들의 잣대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너 세상에서 볼 때 성공했네. 너 하는 일들이 그렇게 잘 되는구나. 너 그럼 순종했네. 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네. 너 가난해졌네. 너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 그렇다면 똑같이 나오는 것이 너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이죠. 바빌로니아 1세대, 포로 1세대는 신명기 신학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현실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바빌론에서 저희 집에 지금 문이 열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2세대, 3세대가 우리는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태어나? 그런데 이 신명기 신학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한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항상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늘 복을 받습니까? 받아야겠죠? 그런데 안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요. 물론 그들은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것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사는데 왜 그렇게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항상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신명기 신학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사고 방식인 이 신명기 신학 인과응보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 2세대, 3세대들에게는 잘 와닿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패러다임이 충돌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쯤 되어서 지금 욥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목적이 뭔가? 욥기가 지금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걸까?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씩 감을 잡을 수가 있지요. 자, 욥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너 죄를 지었어. 너 불순종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고통을 씻고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너 그동안 누리고 있던 거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너의 그 몸까지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어.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보는, 욥의 현실을 해석하는 법칙이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었죠. 그런데 욥은 인과응보 신학, 이 인과응보 법칙, 다시 말하면 신명기 신학을 수용할 수 없잖아요. 왜요? 욥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요? 아니요. 욥은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당하는 것을 가지고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인과응보 신학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애초에 고난을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이방 제국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다가 도리어 고난받은 의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신명기 신학과 인과응보라는 법칙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매력은 뭔가요? 그러면 인과응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인과응보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주로 인과응보를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논리, 논리죠. 예.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는 뭔가 하면
과거를 근거로 삼아서 현재를 판단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무엇이 주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나 하면 지금 현재를 보고서 과거를 전혀 모르는데 지금 현재를 보고서 과거를 역주행해서 역추적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성공을 했어요?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과거에 뭘 했는지 아무것도 그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지금 부자로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까지 뭐든지 잘해왔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저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저 사람이 지금 가난해.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불순종했어. 그렇게 보면서 과거를 역주행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신약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죠?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저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든 그 사람 본인이든. 그들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고난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현재를 보면서 과거로 역주행해서 인과응보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의 과거를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은 아시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어려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살피려는 생각 없고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감싸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고 하는 일들이 먼저여야 하는데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저 사람이 잘 안 되는 게 분명하지. 어려움을 겪는데,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인과응보 법칙을 적용하는 신명기 신학을 왜곡시켜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려면, 진짜 신명기 신학을 말하려면 과거를 근거로 삼아서 현재를 판단해야 하는데 과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냥 과거를 역주행해서 왜곡시키는 일들, 이거는 인과응보도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패러다임을 아무에게나 적용시키려는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의 과거를 역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과거를 모르면서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역추적한다?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그 사람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뭐 로또에 당첨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불의를 저질러서 돈을 많이 끌어모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만 그렇게 여기면 그것이 적용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들이 정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불의한 자들로부터 받는 압제와 억눌림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가 죄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성공하면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것이고 가난하거나 실패하면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이 욥기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매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불순종해서 고난을 겪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려고 했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순교자들은 불순종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사람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은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있지만 세상에서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을 겪었을까요?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함부로 그들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욥기를 우리가 보면서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그대로 욥에게 적용시키려 하는 그들의 말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난 자체를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메시지는 인과응보 논리 하나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진단하거나 해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욥기의 아주 주된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과응보 논리가 제대로 적용이 되려면 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현재 상황을 보고 과거를 역추적해서 추정하거나 그렇게 했었겠지라는 그러한 상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과응보라는 것도 신명기 신학이라는 것도 다 왜곡시켜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사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다 죄의 열매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고난은 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모든 고난이 자기 잘못의 열매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예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유대인 600만 명이 나치로부터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나치와 히틀러를 지지하던 신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학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 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정권을 지지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해석입니다. 또 하나,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톰슨 성경이라는 그 해석된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있었을 때 굉장히 뭐 센세이션이 일어났잖아요. 평신도들도 주석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공부한다. 근데 거기에 제가 그 대학생 때 그것을 읽으면서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흑인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백인들의 신학입니다. 백인들이 자기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정당하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만들어간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은 불의한 독재자가 등장해서 그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 그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불의한 독재자가 등장하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 때문에 고난을 짊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욥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욥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를 아주 구체적인 욥기의 본문을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이 구절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혹시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 구절이 적혀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뭐 없습니까? 식당에 이렇게 미니 소리인 것 같은데 음소거를 강제로 시키고. 자, 이거 많이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성경 구절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물어보면 욥기 8장 7절이라고 대답을 안 하고 식당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 중에 이런 말을 하면서 욥이 지금 너 지금 이런 상황으로 살고 있는데 너 회개하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거야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누구죠?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 바로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와 너의 두 친구, 그러니까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계속 너 죄를 저질렀으니까 회개해라, 회개해서 빨리 그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받아서 너 빨리 그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말들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되게 멋있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오해됐느냐? 이 말씀 자체는 너무 좋아요. 이것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지금 내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나는 잘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말의 본래 뜻은 우리가 몰랐던 거잖아요. 욥을 오해한 사람의 얘기잖아요. 욥에게 지금 너 이 일들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욥을 판단하면서 했던 말, 욥을 오해하면서 했던 말, 그것을 모르고서 그냥 했던 말인데 이것을 가져다가 그저 우리가 와 좋다라고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의 본래 의미는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악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서 보고 그 안에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그냥 뭐 좋다고 갖다가 써놓거나 가져다가 그냥 사용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을 아무 때나 이렇게 펼쳐서 척 펼쳐놓고 오늘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 오늘은 이 말씀이 주어졌다. 그런 거. 뭐 말씀 뽑기 하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뽑았는데 와, 이 말씀 좋다. 이 말씀 나쁘다.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좀 지양해야 되는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고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기 원한다면 이 본문이 어떤 내용 속에서 어떠한 흐름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잘 알고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인과응보의 논리로 현실을 진단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그 논리에 빠져서 욥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진단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받는 의인, 이 고난받는 의인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꼭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적 중간기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중간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창조 때와 마지막 종말 때 그 사이에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처음 때가 있었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의 그 종말의 때까지 그 중간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역사적 중간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때는 의인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역사적 중간기는 어떤 일이 있나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을 통해서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때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내리실 때,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서 살아가는 우리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쉽지 않고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때가 역사적 중간기라는 때인데,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함부로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서 판단하거나 그것들 때문에 또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그것들 때문에 또 상처를 입거나 그러지 말고, 고난을 겪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려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면 결국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애매히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겠다. 그 메시지가 이제 이 욥기 속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욥기에 대한 자세한 한 장 한 장을 해석하는 것이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가 새아침 기도회 때 묵상을 하면서 욥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욥기에 대한 질문은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오늘 시편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시편은 워낙 길고 또 방대하지만 오늘은 시편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시편을 보는 관점만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시대의 찬양 모음집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시와 노래가 구분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시가 곧 노래였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시조 아세요?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시조. 뭐, 우리가 아는 시조가 뭐가 있습니까? 이방원과 정몽주의 시조, 뭐 그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근데 이런 거 시조를 할 때 시조를 이렇게 노래처럼 읊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신다고 치고 자 아신다고 치고, 예, 그런 식으로 시편이 노래처럼 불렸다는 거죠. 이것이 뭐 어떻게 가사만 적은 거야? 노래는 어떻게 적은 거야? 우리가 뭐 참 궁금하긴 한데 시와 노래가 구별되지 않고 어쨌든 이 시가고 노래처럼 불려지는 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성전과 또 지방 성소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들이 바로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들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배경은 따로 있겠지만 그것이 기록된 시기가 따로 있을 것이고 그것이 편집되어서 150편이 모아졌던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기록된 시기와 그 배경들이 따로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시편에 150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150편의 시편들이 수집됐을 때를 언제로 보느냐 하면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에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집된 시들 중에 150편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우리 정경에 수록하고 이것을 시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편은 결국 곡조가 있는 기도, 뭐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보통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로 시편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결국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찬양하거나 탄식하거나 했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은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 기도가 지금 우리 자신의 기도로 다가올 수 있게끔 시편에는 그런 기도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 4절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보면서 와,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어.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예, 이런 시를 보면서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노래로 불러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일들, 바로 이것이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이 이 시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어, 좀 딴 얘기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은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많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살짝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냥 감상적인 것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 뭐, 좀 딴소리였습니다. 자, 구체적인 상황과 멱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표제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에는 표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표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과 기도의 우리의 이 어떠한 그 거리감 또 괴리 그것들이 좀 좁혀져야 우리가 이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탄식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탄식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더라도 그 앞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 그 갑갑함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탄식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그렇게 탄식을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찬양과 기도로 또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이러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기도로 올려지는 그러한 순간이 된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과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에 대한 어떠한 거리감이나 내 삶은 이런데 찬양은 맨날 뭐 딴소리를 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보통 속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예배 시간이나 언제 내가 드리는 찬송들은 뭐 너무 감성적인 것 같고 이런 어떠한 괴리감들을 좁힐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찬송이 뭐 어떤 멋진 고백만이 찬송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갑갑합니다. 속히 임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아주 간절한 외침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런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노래로 우리가 쏟아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이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볼 텐데,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시편에 보면 읽다 보면 제1권, 제2권 그렇게 하면서 5권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5권일까요?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대충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토라. 우리가 구약 보면서 배웠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을 5권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그 포로기 때에 여러 시들, 하나님께 대한 기도들을 다 수집해서 150편을 모았는데 그것을 5권으로 분류한 것에는 바로 이 토라가 5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토라를 읽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편을 읽었을 때, 아니, 그렇게 율법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인간의 응답으로 시편을 하나님께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5권인 토라에 대한 응답으로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획을 잘 짜서 읽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습성입니다. 토라도 마찬가지 하루에 읽을 분량들이 있고 시편도 마찬가지 하루에 읽을 분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선포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이 시편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으면 인간으로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시편을 읽을 때 굉장히 좀 더 생동감 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시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하면서 시편을 읽어가시면 참 좋겠지요. 네, 시편은 그래서 뭐 매일매일 한 장씩은 읽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권면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저자들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편의 저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사실 다윗이지요. 다윗의 그 시가 73편이 시편 73편만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보는데, 자, 그런데 시편의 저자들을 알 수 있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표제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표제를 설명드릴게요. 표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시편을 보면 그 맨 앞에 우리 성경에서는 1절이 시작하기 바로 그 전에 그 표제가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표제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거나 1절이나 1절에서 2절까지 표제로 되어 있고, 우리 성경으로 1절이 히브리 성경에는 뭐 3절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절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표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자가 누구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돼. 또 이 시는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어?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뭐 달라는 그런 다윗의 그런 기도가 시편 51편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다. 그리고 이 노래는 그냥 너 혼자 부르면 안 되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야. 이것은 그러니까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노래가 내용이 뭔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나단에게서 책망을 받았을 때 그때 반응하면서 지은 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표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윗의 시 중에 우리가 좀 의아해하는 게 하나 있게 돼요. 읽다 보면 전혀 모르셨을지도 모르지만 읽다 보면 그게 뭔가 하면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의 표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성전 낙성가라는 게 뭘까요? 성전을 다 지어놓고서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를 불러드리는 건데 이 의문이 생기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다 짓고 노래를 불렀다고? 뭐 어떻게 성전 건축을 마쳤다고? 아니잖아. 성전을 짓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이게 뭐지? 그러면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미리 지었을까? 뭐 그렇게 보기도 또 이상하고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표제에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의라는 말이 이것을 히브리어의 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of, to, for 이 세 가지로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의 시다, of를 써가지고 of David 했으면은 다윗이 만든 시라고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to David 그러면 다윗에게 헌정하는 시라고 볼 수도 있겠고 for David이라고 얘기하면 이 시의 주인공이 다윗이구나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표제를 설명드리기 위해 시편을 이해할 때 표제를 읽지 않으면 시편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표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시편에는 이러한 어떠한 탄식들이 거의 대부분의 거의 탄식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도 있지만 탄식들도 많이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이 탄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올려지기 위해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편을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아쉬우니까 1편만 한번 살펴보면 시편 1편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시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말로 이분법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주장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편 1편이 바로 시편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시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시편 내용이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읽히게 되고 이 시편을 말하는 의인의 길, 그들의 길을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가야 되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바로 시편을 읽는 중요한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오늘 욥기와 시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